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 갖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자, 여기 33절에 가서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사실은 세례요한도 모르죠. 그런데 나를 보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보내서 물론 세례를 주라 했는데 물론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가 나가서 세례를 지금 주고 있는데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 분이 바로 내가 베푸는 중에 세례를 베푸는 중에 성령이 임하는 걸 봤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 것을 내게 세례를 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부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갖고 분명한 그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예, 바울 사도도 항상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사도다. 왜 사도냐?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됐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한 주의 종들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걸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회의하고 번뇌하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러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세례 주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 성령을 베풀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이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 바로 성령이 임하였다. 근데 그분은 누구냐? 나는 물론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냐? 그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좀 기이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 하면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 천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로마의 황제, 로마의 왕을 나는 황제다, 아우구스투스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천자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천황이라고 얘기했고 중국도 천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렇게 천자가 되고 황제가 되고 한 사람들이 통치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아주 무섭게 통치를 했고 아주 그냥 강한 그러한 흉폭한 통치자가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정복하고 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땅을 넓게 차지하고 광대한 땅을 차지고 수없이 많은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 예배하라. 나를 위해 신전을 쳐라. 그래서 헤로드 왕도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황제 신전을 지었고 황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도 천황이 하나의 신이 되어가지고 그걸 섬기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나를 신상을 만들고 거기다 다 절해라.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도 거기 가서 그냥 다 절하라고 할 때 거부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천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전부 다 막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섬겨야 되고 뭐 그냥 세계를 정복한 자, 힘 있고 권력 있는 자, 이런 자가 천자가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천자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분이 예수님이다 할 때 그 천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 막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뭐 병든 자가 고침을 받죠, 나병 환자가 낫죠, 뭐 혈루증 든 사람 낫죠, 중풍병자가 낫죠. 이거 뭐 구약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도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제는 그러한 놀라운 마음이 막히는 그 감동을 갖고 막 예수를 따라다니고 수만 명이, 수천 명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들이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름이 막강한 권력, 그 놀라운 역사, 이런 것들, 그것을 가지고 행하시는데, 그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냥 굉장히 권력자들이요, 그 사람들한테 막 책망하죠. 군인들한테도 막 얘기하죠. 이런 예수님을 봤을 때요,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정말 저 사람은 위대한 힘 있고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사람이로구나. 이랬어요. 이런 광경을 보고서, 야, 저분이 우리 왕이 되고 저분이 우리 천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점령하고 큰 임금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정적인 아주 얘기를 할 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떡 5덩이에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100명이는 그런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저분이야말로 막 5,100명을 먹였죠. 뭐 환자들 고치죠. 능력 있죠. 뭐 담대하죠. 그러니까, 이야, 그렇다.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기만 하면 오늘 우리는 세계를 으뜸가는 나라가 되고 다윗 시대의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왕관을 만들어갖고 예수님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왕으로 세우겠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뭘 삼으려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예수님이요, 그들이 막 왕 삼겠다고 막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피해가지고 산으로 도망을 가셨어요.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다 뒤 얘기는 아예 들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을 가셔서 거기서 숨어버렸어요. 자, 만일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하면, 정말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그냥 오라고 막 그냥 했을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헤롯과 싸우고 로마와 막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 다 모여라, 한번 싸우자 하고 싸웠더라면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아마 모여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서 숨어버렸다니까. 왕이 되라 하는데 왕이 안 되고 없다가 숨어버렸어요. 이때 정말 이런 사람의 인기를 끌고 내가 왕이다 하고 나왔었으면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피해서 숨었어요. 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어린 양의 사명이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빵으로다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생각했다면 돌로 빵으로 만들 때 만들었죠. 그러고서 모든 사람한테 막 그냥
배불리 먹이는 거죠. 뭐 그냥. 그리고 뭐 그냥 기적을 가지고 행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기적도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그걸 가지고 막 또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겠죠. 그 권세 권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모여라 그랬으면 뭐 유대인 모든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한테 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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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막 군대가 조직이 되고 뭐 해가지고 헤롯 공을 치고 그 다음에 로마를 치고 그래가지고 아마 큰 싸움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인류 구원이고 인류 구원의 길은 다른 통치자가 아니다. 뭐 빵으로 만드는 게 기적을 행하는 것이나 군사를 일으키는 것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은 인류 구원, 그 길은 어린 양의 길로 가는 것이다. 어린 양의 길. 예수님은요 통치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통치하려고 오셨느냐?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권력자로 오셨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자로 오셨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 이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든 임금 만들어갖고 한바탕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현혹된 것이 아니고 따르지 않고 당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 피하여 숨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의미는 유월절 양이라는 뜻이에요. 유월절 양이 뭐예요? 유월절 양은요 1년 된 양을 갖다가 깨끗한 양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잡아서 속죄를 드려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갖다 다 속하여 전부 다 정결하게 깨끗게 만드는 속죄의 제물로 삼았단 말이에요. 또 한 마리는 그를 가지고 큰 들에 가가지고 내버려서 이스라엘 모든 죄짐을 지고 저 광야로 내가 아사셀 양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다 잊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죄 가운데 빠진 영혼을 건져내시는 예수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서 전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양이다. 이걸 분명하게 전했거든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 전도자들이 외치할 이유는 이 전도자들이 외치할 것은 뭐예요? 세례 요한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걸 증거해야 돼요.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빵이 아니다. 기적이 아니다. 군사가 아니다. 오직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은 속죄의 양이 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걸 전하는 것이 전도자가 전해야 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만이 이 일을 증거하려면 오늘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사명 그것이 분명해야 돼. 세례 요한처럼 분명한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는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를 구원하기 위해 뭘 해야 돼요? 군사를 일으켜야 되고 그 정복을 해야 되고 정복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길은 그것이 아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다. 이건 구속의 원리다. 대속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어린 양으로 오셨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 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뭘 외쳤냐면 그가 곧 성령을 세례를 주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외쳤어요. 자, 성령은 하나님의 생기와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런데 생기가 떠나버리고 나니까 인간 육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육체 속에 오순절에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였어요. 이것이 누가 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거예요. 그런 거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때요? 성령이 임하시다 모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다 변했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두려워 떨고 그냥 숨어 있고 그래서 육적인 그런 삶에 잡혀 있었으나 이제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은 육신을 던져버리고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강하게 정말 하나님 복음을 위해 생명을 던지는 그런 용기 있는 자가 됐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은 변화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크고 담대한 자로 바꿔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은 또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성품이 너무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현재의 소망이 아니라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러한 사도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줄을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스스로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세계 각처로 다 빠져나가고 전부 다 나가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됐음을 볼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세상에 눌리고 죄에 눌리고 두려워 권력에 눌리고 모든 게 눌려서 살던 그들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권력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영혼들을 변화시켰어요. 다 환경을 바꿔놓았어요. 모든 것을 전부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일으키는 거듭남의 역사, 변화되는 역사, 정말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그런 역사로 바꿔놓는 일들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오늘 우리는 변화되어 새 사람 되고 새로운 거듭난 사람, 새로운 변화된 사람으로 바꿔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증언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분명하게 전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나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남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증거하고 외쳐서 그들과 믿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사도들이 성령 받게 오순절의 성령이 놀라운 변화를 받고 변화되어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해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진정한 거듭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자, 변화된 자, 죄에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근본이 뭡니까? 나의 구원이 있지만 그러나 이 구원은 죄에서부터의 완전한 변화요. 그래서 삶에서도 변화요.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의 변화요. 오늘 우리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예수님으로 바꿔지고 변화돼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다 그들을 이끌어서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전도자의 사명, 전도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